잘 읽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불가능 없는 하나님 말씀대로, 불가능 없는 하나님 말씀대로라는 제목으로 오늘 누가복음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스토리가 되겠죠. 오늘 이 이야기는 이제 마리아에게 일명 수태고지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이가 임신될 것이다. 이제 그걸 갖다가 알려주는 천사장들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이 있고요. 하나는 군대 장관 같은 전투를 하는 천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성경에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수태고지, 뭔가 그 소식을 전하는 천사를 가브리엘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전쟁에 나가는 천사를 미가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미가엘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오늘 여기 수태고지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내용에는 가브리엘이 나옵니다. 자, 오늘 26절에 천사 가브리엘 나오죠.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소식을 전하는 천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26절에 여섯째 딸이라고 해서 여섯째 딸이 무슨 얘기냐면 마리아의 친족 가운데서 여러분이 잘 아는 엘리사벳이 있어요.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의 엄마죠. 이 세례 요한의 엄마인 엘리사벳이 나이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당시로서는 임신이 불가능한 연령대, 그래서 중년을 훨씬 넘겨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여성 결혼 연령이 20살 이전에 다 결혼합니다. 보통 15살부터 17, 18살 사이에 히브리 여인들은 전부 다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최저 연령대부터 결혼 생활을 시키는 것과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세도 아직 20살도 채 되지 않은 고등학생 정도 되는 연령의 마리아한테 와가지고 너 임신할 거다. 그리고 아이 낳을 거다. 그리고 아이 이름까지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사실을 전해야 되니까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되면 안 되니까 아마도 하나님의 계획상 이건 분명히 천사를 통해서 뭔가 알려줘야 되겠다. 아마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이건 제 나름대로 상상입니다만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여섯째 딸인 친족이었던 엘리사벳이 잉태된 걸 보고서 야, 신기하다, 놀랍다,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갑자기 어떤 낯선 남자가 자기를 주시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얼마 전에 약혼을 한 요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돌아봤는데 요셉은 아니었죠. 왜냐하면 약혼을 하게 되면은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와 함께 집을 짓고서 다시 이 신부인 약혼자인 마리아를 데리러 올 때까지는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은 아니었고 낯선 남자가 한 사람 서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여기 나오는 천사 가브리엘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수태고지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천사가 말을 합니다. 자, 오늘 28절 보십시다. 28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 이 처녀였던 마리아의 반응은 29절에 있는 것처럼 그 말을 듣고 놀랐고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런 인사를 잘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여성들이 원래 이름도 잘 안 줍니다. 근데 이름이 나올 정도라고 하면은 인구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 여성들이 이름이 거명된 여성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이 여성의 이름이 나옵니다. 수요일날 사무엘상 강해를 할 때도 끊임없이 다윗과 관계된 여성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자의 이름이 잘 안 나오다가 갑자기 사무엘상 25장에 여러분이 아는 아비가일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에 대한 이야기가 장황하게 나오고 아비가일이 얼마나 다윗하고 대화를 많이 하는지 아주 긴 구절 속에서 계속 아비가일과 다윗의 대화가 나오는데 거의 아비가일 이야기예요. 그런 정도로 여기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나온 것도 그렇고 마리아가 무슨 말을 했는지 나온 것도 그렇고 이건 굉장히 특별한 상황입니다. 아주 독특한 상황 속에서 처녀가 그 말을 듣고서는
어찌 이런 인사가 어찌함이냐 생각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여자한테. 근데 갑작스럽게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무슨 얘기냐? 은혜를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거는 웬만한 영웅적인 존재 아니면은 이런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끼리도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이거는 분명히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의 음성일 것이다. 내가 낯선 사람을 잘못 본 건 아닐까? 눈을 비비고 다시 보고 그 말을 다시 생각했는데 생각이 복잡해진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인사를 하지? 라고 말이죠. 그때 천사가 또 두 번째로 소리를 발해서 30절에서 33절까지 나옵니다. 자, 천사의 두 번째 음성으로 들어갑니다. 30절에서 34절까지 천사가 이르되 시작.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나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래요. 무서워하지 말라까지는 좋아요. 근데 하나님께 은혜를 또 입었대요. 그러면서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또 반복해서 하는데 이제는 구체적인 이름을 이사야 7장에는 임마누엘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예수라는 정확한 명칭으로 이름을 알려줍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까지 예수라 하라. 지금 처녀라는 거는 누가 봐도 명백합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가 얼마 전에 약혼했다는 것도 동네 사람들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처녀가 잉태를 한대요. 근데 이름까지 이미 지어서 뱃속에 있는 아이의 이름을 알려줄 정도. 근데 이제부터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거 내가 잘못 들었구나. 내가 뭔가 잘못 걸렸구나. 생각이 더욱더 복잡한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끊어지진 않아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이 되고 큰 자가 되고 다윗의 왕위를 주는데 이거 왕족이 태어난다고. 그 다음에 33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거다. 그 나라가 무궁하다. 이게 새로운 왕조가 태어나는 무슨 새로운 왕이 난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를 멈추지 않고 가브리엘 천사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리아의 복잡한 심정이 한마디로 표현됩니다.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리아가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아멘. 나는 남자하고 지내본 적이 없습니다. 약혼을 했는데 유대인의 율법상 약혼만 하지 절대로 합방을 못합니다. 그리고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신랑이 와서 데려갈 때 결혼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혼식도 그냥 하루 하는 게 아니에요. 몇 날 며칠을 합니다. 또 부한 정도에 따라서 한 달 이상 하는 결혼식도 있어요. 그 결혼식 내내 합방을 못해요. 결혼식이 끝나야 하는 겁니다. 근데 나는 지금 그럴 만한 상황도 안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면서 오히려 반문을 하며 나는 남자를 몰라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가브리엘에게 반문을 하는 이야기가 또 나오지요. 그때 가브리엘이 설득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35, 36절 실제 예를 들며 설득하지요. 자, 뭐라고 했는지 보겠습니다. 35, 36절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보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37절까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갑작스럽게 엘리사벳을 등장시킵니다.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결코 임신 못한다고 했던 그 사람도 6개월 되었지 않느냐. 이게 저절로 일어난 일 같으냐라고 가브리엘이 설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기에서 제가 설교 제목을 따온 겁니다. 불가능 없는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너를 덮으셨고 그래서 메시아가 출산될 거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들었던 첫 크리스마스,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마리아의 심정이 기쁘기만 했을까요? 아이를 낳는 거는 유대인에게서는 축복이지만 이거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에 가까운 비극적 가정의 모습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남자를 모르는데 임신이 됐다. 그리고 아이 이름까지 됐다. 이게 뭐 남의 2000년 전에 이게 남의 얘기니까 그렇지 이게 여러분의 이야기라고 하면은 이걸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증인이 되었던 마리아는 결코 기쁠 수 없는 소식을 듣게 됐고 이게 만약에 결혼식도 제대로 올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고 아이 이름까지 지어서 출산이 된다고 하면 사람들에게 어떤 취급을 당하겠습니까? 이거 돌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의 아주 지엄한 율법이에요. 근데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천사가 와서 설득을 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당할 때 똑같은 고백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웬 난리야? 가만히 아니 마른 하늘에 날벼락도 아니고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이야? 이게 모든 고난을 대하는 사람들의 당연한 반응이죠. 지금 마리아가 기뻐해야 될 상황에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어떻게 하라는 거지 나보고? 나 20살도 안 됐고 아직 결혼식도 안 올렸는데 아이가 잉태가 돼? 그리고 아이를 낳는다고? 이게 뭐냐? 마리아가 아무리 믿음이 좋았어도 지금의 이 상황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분명히 축복된 일인데 마리아에겐 이것이 기쁨이 아니라 고난으로 다가왔어요. 하나님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을 엄청난 것을 부어주시려고 고난의 시간을 주실 때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이게 무슨 일이지 갑작스러운 고난이 들이닥쳤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겁니다. 나의 잘못도 아니고 내가 뭔가 실수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보통 작업자득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네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지.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웬일이죠? 그것도 임신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가 같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불가능한 일이 된다? 이 불가능한 일이 되는 것 통해서 내가 율법상 돌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이걸 기뻐해야 되는 건지 슬퍼해야 되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증인 마리아의 이야기를 우리는 지금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본문이 왜 성경에 기록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누가복음은 누가 쓴 책이죠?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어요. 성경에 이름이 다 나왔어요. 질문에 답이 나왔죠.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직업이 뭡니까? 의사입니다. 의사가 이런 얘기를 썼다는 것은 의학적으로도 증명될 수는 없는 사실이지만 무슨 얘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이다. 결국 기뻐할 수 없는 첫 번째 성탄의 증인이었던 마리아가 첫 증인 아니에요. 본인 몸에 예수님을 잉태했으니까 첫 증인. 유대인에게 증인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보조 증인은 내 친족 엘리사벳 그 사람 할머니 아니냐. 할머니가 임신해가지고 벌써 6개월 너 조금 전에 만나고 왔잖아. 그것도 가능했다면 내가 너한테 직접 해서 하려는 얘기는 분명히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신다. 분명히 선언했지만 남에게는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고 하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마치 고난의 터널을 이제 통과해야 되는 기쁜 건지 행복한 건지 도대체 알 수 없는 이러다가 죽는 건 아닐지라고 하는 복잡한 생각 속에서 첫 번째 증인이었던 첫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것도 누가요? 산부인과 의사도 겸했던 고대사회 의사 출신 누가가 이 기록을 했다는 것은 의학적으로도 증명될 수 없고 과학적으로도 풀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한 일들이 고난 중에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 누가는 특별히 가난한 이들, 어려운 사람들, 여인들, 성령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복음 24장 전체를 통해 많이 다루고 있는 그런 복음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가장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시기 위하여 마치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었던 마리아처럼
우리의 삶 속에 있을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어떻게 이걸 이해가 되지 않는, 의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증명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이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무지 내가 지금까지 오랜 생활, 신앙생활했어도 이거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가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과 함께 숨겨진 축복의 시간들이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는 올 한 해에 있어 가장 큰 반전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드라마틱한 예수님의 탄생의 절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혹시라도 고민하고 걱정스러워하고 이거 풀리지 않는 숙제 같은 무엇이 있다면 첫 번째 성탄을 맞아서 도무지 받아들일 수도 없었던 20살도 안 된 고등학생 수준의 마리아에게 일어났던 하늘로부터 내려온 예수님의 잉태와 그분의 출산의 과정을 통해서, 이 출산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 마리아는 어떻게 했겠어요? 숨기고 또 숨기고 불러오는 배를 안 들키기 위하여. 물론 본인은 믿지만 주변에서 안 믿어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를 대놓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누구하고밖에 얘기 못했겠어요? 요셉이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덮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은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맞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오늘 다시금 누가복음 1장으로 초청하면서 이 첫 크리스마스의 증인이었던 마리아, 그리고 그것을 덮어주고 인정해주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대단히 큽니다. 숨겨진 축복을 고난이라고 하는 껍데기 속에서 우리에게 주실 때가 많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예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마지막 결론은 38절로 내리겠습니다. 38절 다 같이 볼까요? 마리아가 이르되,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천사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자리를 뜬 것입니다. 주의 여종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받아들였죠. 근데 이 받아들인 정도를 비율로 따지면은 100% 받아들였을까요? 그냥 조금 한 10% 미만으로 받아들였을까요? 그냥 10% 미만으로 받아들였어요. 부부가 싸워요. 근데 너무 오해가 심했고 쳐다보기도 싫고 죄송하지만 꼴도 보기가 싫어요. 근데 아내든 남편이든 오해를 준 사람이 이만해서 했는데 그때 내가 사전에 얘기를 못 해줘서 미안하다 라고 하면서 어쩔 수 없이 풀긴 풀었어요. 그러면 100% 이해가 돼서 푼 거예요? 조금 이해할 만한 구석이 생기니까 푼 거예요? 조금이죠. 그것도 이만큼. 다 이해가 되면 그런 오해 안 하죠. 화 안 내죠. 안 삐지죠. 그러나 삐졌다면 그거를 이해시켜야 되는데 요만큼이에요. 아니 이해는 됐는데 이 다음에 닥쳐올 일은 마리아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감당할 수 없어도 믿음으로 내 안에 여백을 열고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천사가 떠나가서 뭐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때만 온 게 아니에요. 계속 그를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말씀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데 이거를 주의 여종입니다. 주의 종입니다. 말씀대로 내 안에 이루어 주십시오 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강력하게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잉태가 되고 배가 불러오고 출산할 때가 가까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갑자기 천하의 호정령을 내려서 갑자기 남쪽에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더 이상은 사람들에게 출산하는 현장까지도 들키지 않도록, 오히려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출산을 그 처녀가 했는데 돌을 던져서 죽일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 만들어 가시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전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더 정신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신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더욱 정신없게, 더욱 이해가 안 되게, 더욱 받아들일 수 없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 복을 숨겨놓은 것처럼, 그래서 겉포장지는 고난의 모습으로
힘든 모습으로,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다가오지만 마침내 주시는 복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불가능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번 성탄에 여러분에게 다가온 축복의 보따리를 아름답게 잘 푸셔서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과 같은 축복의 주인공들 바로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며 첫 크리스마스에 증인되었던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 불가능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의 강력한 능력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시간으로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을 이틀 앞둔 오늘부터 시작되는 3일의 귀한 시간 동안 크리스마스의 첫 증인과 같은 마리아와 같은 아름답고도 복된 열매들이 우리 모두에게 기도 응답으로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도 크리스마스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에도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칠 수 있도록 온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